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갈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묵상하려 합니다.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한 깨달음 가운데 주께서 들려주시는 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시편 23편 찬양인데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합창곡도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테너 파트로 배웠기 때문에 항상 하면 그 화성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늘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을 보니까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 그 처음 선포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였고,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그 마지막에 보니까 시편과 예언자와 모세 율법이 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것을 풀어주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현재화시키는 분인 것으로 아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장에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사야의 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사야 61장을 찾아 읽으세요. 이사야 61장을 찾아 읽으셔서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인데, 그러면서 그 희년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
해당장에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이 일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은혜의 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시원부터, 이 역사가 시작하신 그 시원부터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그 신실함으로 이끌어오신 그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막스인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바야흐로 시작되었다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가져올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으로 여기셨는데 동시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십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 이게 그들도 사실은 역사의 완성,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심판의 완성이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이때 너희 가운데라고 들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구? 너희 가운데 있는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라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My Kingdom, 내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내 나라는 너희들 나라, 이 땅의 나라에 속하여 있지 않다. My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곧 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합당히 예배받아 마땅하신 분,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분리되는 나라, 나의 나라와 너의 나라로 분리되었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나라를 갖고 오셨다는 말은 이 땅의 파역한 질서를 영광으로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져오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선언하시고 내 나라는 너희와 나라와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서로 주고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답은 1번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1,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 아니요,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3, 잘 모르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증거를 대주세요. 증거를 대드리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찾아왔던 관원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영생을 inherit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느냐?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너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는 그걸 받아서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고백했다면 우린 모두가 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우리의 자격 혹은 누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뭐라 그러죠? 갑자기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 Mode of coming.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떻게 임재하는가를 예수님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다이내믹스가, 그 기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고요? 위압적으로 임했나요? 폭압적으로 임했나요? 저 당당한 건물과 권세로 임했나요?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겨자씨와 같이 임했어요. 겨자씨와 같이. 한 알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깨어져 심기워 자랐을 때 많은 새들이 깃들이 오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겨자씨로 오셨어요. 그렇게 실현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나머지 두세 달 동안, 이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나눌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제사장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할 거라 하셨거든요. 여러분과 제 삶이 비록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현실이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한 두 달 동안 나눌 그 제목들을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록 잘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잊어주셔도 괜찮아요. 다시 반복될 거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먼저 우리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출발할 때 먼저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주제를 씨름하는 태도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항상 결론부터 보기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중요한 사실인데, 제가 우리 바울과 함께하는 묵상 산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요한 웨슬레가 은총을 입어서 제 감리교 목사님께 들었어요.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입신을 했어요. 입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는, 체험하는 걸 입신한다. 그가 입신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예수님, 감리교인이 몇 명이나 들어왔나요? 천국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안 왔다. 으아, 덜컥 큰일 났어요. 그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럼 장로교인은 어떻게 됩니까? 장로교인은 몇 명인가요? 하나도 안 왔어. 이게 이상하잖아요. 참 이상하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왔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본질을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강화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33절, 우리 다 암송하는 말,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좋아하는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야, 아멘. 이렇게 시원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우린 사실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 성경 말씀 우리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면,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라, 이거는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으로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찬송?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다? 시점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죽은 다음에 가는 건가요? 하는 그 시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언제? 지금. 언제? 지금. 이 지금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의 형제된 이 안신기 형제가 확실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하는, 그 확실히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뭐였냐면 먹는 것과 입는 거였다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 있는 염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일상의 염려를 예수님께서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이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일상의 염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우선해야 되는 사명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이제부터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설교 시리즈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라는 말에 거기 있어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고 또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살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나 이런 것들 염려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첫 번째 의미가 현재성이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구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뜻은 그 컨텍스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상황이 여러분이 처한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간다? 직통 계시를 경험하는 데로 가요. 장풍 맞아 쓰러지는 데를 가고, 예언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고, 이분한테 가면 즉방으로 방언 받는다는 크게 목말라서 간단 말이죠. 나쁘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떼제라는 그 천주교, 뭐 꼭 천주교인가요? 떼제라는 영성 공동체 있어요. 그 떼제에 가면 떼제식으로 예배합니다. 떼제식으로 예배하면 찬팅을 하는데, 이 짧은 노래를 반복해서 노래를 해요. 근데 반복해서 찬양하다 보면 그게 어느 날 그 가사가 확 이 어느 순간에 내게 이 살처럼 박히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꼭 떼제 스타일이어서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가 확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제가 어느 날 출근하다가 극동방송에서 들은 건데, 이 수련회 오시면 성령 충만 80% 보장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입니다. 극동방송에 나왔어도 이건 이단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나 확실히 제가 하나님, 제가 보장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체험 반드시 할 거예요.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사람, 제가 대학교 때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사람 여기 이 중에 손 들어보래요. 그래서 저는 듣고 싶었거든요. 손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안 들었어. 그러더니 이제 저분이 나이도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뭔가 신령하고 약간 단수가 높으시니까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받아 적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시편 23번을 100번을 함송하세요. 그 말은 나도 하겠다. 그 말은 나도 하겠다. 근데 순종이 놀라운 게, 그날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그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머리가 총기가 좋으니까 한 두세 번, 지금은 그때처럼 안 됩니다. 두세 번 읽으니까 되겠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이제 앉아서 읽다가 방을 이렇게 해서, 그때 교회 2층에서 살았어요.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한 20번쯤 됐을까요? 한 30번쯤 됐을까요? 그 말씀이 사로잡고 그 말씀이 살아서 제게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첫 번째 제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은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새로 들은 거죠. 나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내가 쫓아가는 건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절대로 그 명예가 떨어지지 않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또 들었던 말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제가 이 공고한 날에 금년 언젠가 페이스북에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날은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편 23편 말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었어요.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아야 되는 건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는 그 내 삶의 실상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그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 그 컨텍스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 이상한 데 가서 너희 삶하고 상관없는 데 가가지고 붕붕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씨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지지고 볶고 사는 그 일상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돼요. 갈 데 없어요. 다른 데 갈 데 없어요. 100번 가보세요.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 수련에 올라가서 얼마나 좋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때 딱 죽었으면 좋겠잖아. 그냥 이때 딱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잖아. 근데 안 오시거든요. 그리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왜? 거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첫째, 지금 이 자리에서 구하라는 거고, 둘째,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그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들 가운데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주님은 현실적이시다. 우리가 뭘 먹어야 할지를, 우리 뱃속에 뭘 채워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삶을 산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신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옷장에 무슨 옷이 걸려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걸쳐 입을지를 놓고 그렇게 야단하지 마세요 라고 번역했는데, 오늘 교회 갈 때 나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날이 쌀쌀한데 어머 여름 양복밖에 없네,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를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설마 그분은 모르시겠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환상적인 약속을 해주세요. 그죠? 뭐라고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쟤네들이 농사 짓드냐? 대답해야죠. 이땐 답이 1번? 아니요. 그죠? 농사 짓드냐? 수고해서 길쌈하드냐? 그럼 곳간에 걷어들이드냐? 그런데 먹고 살잖아. 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옷감을 짓드냐? 그런데 그들은 거두어져 내일 아궁이에 있다가 잠시 있다 없어질 꽃이지. 네. 그런데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 새들도 입히시고 저 들꽃도 새들도 먹이시고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야, 너희는 안 먹이시겠냐?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아버지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현실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못 되는 이방인들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전전긍긍하지 좀 마라.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애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없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를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목숨,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야, 너희 음식이 너희 목숨보다 중요하냐? 아니요. 그죠? 의복이 너희보다 중요하냐? 아니요. 근데 우리가 음식과 의복을 놓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까? 우리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를 놓고 사실은 고민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걸까? 얘들아, 너희들 지금 내가 이렇게 환상적인 약속을 들려줬으니 우와 좋겠다 라고 하지만 약속의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너희들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 아버지가 그 다음에 7장에 가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이 악하지? 네. 완벽하지 않지? 네. 그런데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잖아.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 좋은 거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해야 되는 상황 앞에 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근심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근심해야 돼요. 우리 근심해야 됩니다. 우리 염려해야 돼요. 뭘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답게 이 상황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를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바꿀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각지 않았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앞으로 고민할 때, 그죠? 고민이 왜 없겠어요? 저도 다 압니다. 저도 벌써 내일 병원에 출근하면 해야 될 일 때문에 이제 예배 있을 때까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집에 가면 내일 해야 될 숙제며 무슨 회의며 이런 거 생각하면 힘들죠. 그죠? 우리 가운데는 진짜 직장 때문에 정말 내가 당장에 때려치고 싶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붙어있는 심정으로 사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거 알아요. 그럴 거예요. 알아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야,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저 공중의 새나 들풀과 다르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생명을 주어 값주어 산 사람이야. 너 2000 몇 년인가 저 월드컵 4강 했다고 그렇게 정신사납게 기쁘고 즐거워했지? 여러분 대답? 네, 저 그때 이대 앞에 나갔었어요. 이대 앞에 나갔더니 야, 세상에 처음 봤어요. 그때 위에 이 선루프라 그래요, 문루프라 이거 있는 차 별로 없었을 때였는데 세상에 그런 차들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 그 위로 올라가지고 빵빵빵빵 뭐 이거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뭐 했다고 월드컵 4강 했다고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에 갖다 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월급을 더 올려줬어요. 여러분 문제와 갈등을 풀어줬어요. 근데 우리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난리 났단 말이죠. 그죠? 난리를 부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놀라운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승리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잖아요. 그분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승리가 지금 오고 있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이미 봤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기다려야 되는 미래로 우리 가운데 설명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일상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 세상의 월드컵 4강이 그렇게 신났다면 새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정말 우리 요거 끝나고 예수 열방의 소망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월드컵은 저리 가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 승리한 사람답게 고난 앞에 마주서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 하나님 나 돈 없지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나라 영광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일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가질 거 제 자존심 망가지겠습니까? 하나님 자존심 망가지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런 당당함 다소 무례하지만 평소에 아들 딸답게 우리 살아야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구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결심하고 이렇게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금방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우리는 모양만 다를 뿐 이방인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주님 어떤 것을 주시든지 이 상황에서 어떤 응답을 허락해 주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큰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후사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 사는 사람답게, 그 나라 들어가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답게 결정하고 구하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내가 이 갈등의 상황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의 상황을 풀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을 거두어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만을 향한 관심으로 우리의 눈을 다시 거두어 주시어서 이 넓은 세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우리를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모든 것 주께서 더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완벽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형편과 상황을 주님 마음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